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답변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통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명의 랍비가 대제사장을 질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의미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과 구원으로 나누는 권세를 가졌음을 말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그 두 번째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주인이 농부에게 계약을 합니다. 이전에 한국 소작농처럼 계약을 해서 소출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이 계약대로 가시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예배가 형식적 기복적으로 변했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들도 경배를 했고 나중에는 대놓고 우상을 엄란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음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도 종시 믿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을 보고도 심지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불순종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9절에 보시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셈입니다. 40절의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데 그 농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인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1차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들어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유대 대중들 모두가 심판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도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최초의 순교로 이끌었던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진멸하려고 애국까지 나서 설쳤던 바울은 심판은커녕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살인죄 저지른 것 자체가 심판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장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지만은 나중에 뉘우치면은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뉘우치지 아니했던 것이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살인한 이유는 구세주 대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는 배경은 38절에 있는 대로 상속자이니까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할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실과를 내주기 싫다는 뜻이죠. 고생은 자기들이 실컷 했는데 주인은 아무 하는 일이 없고 더 많이 챙기고 거기다가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33절에 보시면 주인이 타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출을 안 주었는데도 직접 오지도 아니했고 그 정도를 죽였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안 하니까 차츰차츰 포도원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착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렇게 간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이 땅입니다.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이 유대인들만큼 잘 아는 자들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랍니다. 그들 종교의 출발이 그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차지할 욕심은 커녕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신성모독의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을 하셨는가? 성경은 반드시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토론이 발달된 것은 바로 전날의 성전 정화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장사치와 결탁해서 재물을 밝힌 그 탐욕의 죄만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강도의 구렬로 바꿨다는 표현으로 충분한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을 그들이 완전히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 지은 죄를 성전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더러운 돈으로 개입시켰단 말이죠. 악하게 만든 것이단 말이죠. 거기다가 대제사장은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할 때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성전 정화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은 나와서 사 먹되 뭐라고요? 값 없이 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6장 7절에 그 일을 내 집이 할 것이다. 값 없이 사 먹게 하는 그 일을 내 집이 하는데 내 집이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대로 하늘에서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질타를 듣고도 구약 성경의 전문가라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떠올려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인간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회개했어야 함에도 지금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칠 자격을 따지고 있단 말이죠. 성전의 권세를 자기들이 독점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체계가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대신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 당신까지 그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부재하게 된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한다면은 지도자들은 부정부패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기존에 향유했던 모든 기득권을 날려보내야 됩니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이방신을 엄란하게 섬겼던 그 풍습을 모두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겠다. 등까지는 몰라도 모른 척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속 보내는 선지자들을 등을 지고 심지어 죽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때가 참에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명목적인 하나님은 여전히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고,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도자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완전히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참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유대 대중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긴 자기들의 그 귀중한 소명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마치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자기들의 그 신양 착각하고는 하나님 노릇하는데 세상에서 자기들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그 재미에 흠뻑 빠져버려 가지고 이 본문의 비유를 듣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헤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 비유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치유와 이적을 보고도 종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장남이 결국 자기들이라고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지금도 41절과 45절을 연결하면은 자기들이 그 나쁜 아들의 차원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에게 진멸당할 자들이 자기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기 전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가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심오하고 아주 어려운 신학 이론이나 천국 진리를 설파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이 익숙해 있는 일상적인 문화와 간섭에 빗댄 예하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요 권세자들이 자기들이 대답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아주 똑똑하고 어려운 양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의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실토한 겁니다. 예수님이 체면을 건 것도 아니요 미혹시킨 것도 아닙니다. 살이 분별이 되고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봐도 하나님께 진멸당하기에 합당한 죄를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모든 대중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들을 따르고 있고 그들이 경건하고 어렵다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이란 뜻인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45절 46절에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알았고 자기들이 진멸당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껏 해온 대로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 잘 보라고 충고를 했더니 그 말한 것 그것에 앙심을 품고 선생을 칼로 찔러 죽인 것과 똑같단 말이죠.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주인과 계약한 그 계약을 모를 리도 없고 잊을 리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비유하는 의미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사이의 최고의 지성인이요 도덕가요 종교인인데도 이런 말도 안 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타국에 있단 말이죠. 하늘에서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단 말이죠. 인간들이 짓는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벌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마저 없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장 눈앞에 이익과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진멸을 당해 마땅하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한 고백이 실토가 자기들에게 어떤 변화도 주지 못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소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 고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아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당시의 모든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주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자기를 안락케만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종인데 그건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실존하지 아니한다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최고로 현명한 길은 뭡니까?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들키지만 아니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불신자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사실상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마치 본문에 대제사장과 장로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해놓고도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따로 있다, 정답이 따로 있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고백인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체스터톤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술을 먹고 기생집에 가서 노닥거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상하고 경건한 도덕과 철학과 종교를 탐구하고 창안하는 일까지도 진정한 주인이요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인간이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기소 본능이요 피조물로서의 본성인 것입니다. 불신자들마저도 이럴진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 계신 구약 성경을 소지했고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안락 때문에,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외치는데 불신자보다도 더 영악하고 치사한 모습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인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라는 것도 심지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있다.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첫째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그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첫째 인간인 아담에게 첫 번째로 준 명령이 그것이었다면은, 인간이 첫째로 필수적으로 최소한도 절대적으로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삶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그냥 기생집을 헤맬 만큼, 자기도 모르게 헤매고 찾고 다닐 만큼 갈급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진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그 사실 위에 정말로 굳건하게 서 있다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구태여 성경을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 만나는 것, 겪는 것, 모든 것들의 주인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에 맞추어서 내가 대신 가꾸고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도 사실은 이것인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엄청나지만은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실이요 진리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깨우쳐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은 농부들이 포도원에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죽였다고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비록 비유안이지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과거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헬라 시제 표현으로. 당신께서 죽을 것을 기정사실화한 정도를 넘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실토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 가득 차 있고 곧 결행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꼭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이 비유를 듣는 이 순간에 회개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서라도 제발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끝까지 참고 참은 겁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듯이 또 참은 것입니다. 당신께서 죽기까지 참은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인내의 끝까지 가서 참았습니다. 당신의 진노를 최대한 억제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그동안에 밀린 삭도 주지 아니했는데다가 종들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덤볐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도원, 즉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답고 소중한 세상 안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최대 한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을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최악의 절정의 죄까지 참아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인간 예수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이 땅에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최대한 참았다는 얘기는 바꿔 말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최대한도로 최고로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최고 최대라고 그러니까 마치 다른 것도 좋은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베스트란 뜻이 아닙니다. 유일한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어떤 다른 사랑도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만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조건 없이 다름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샘솟듯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시제로 십자가를 이미 확정된 사실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시종 믿지 아니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실종시켜버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이 자기가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2000년 후인 지금도 그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비밀의 경륜을 이미 신약 성경에 다 계시되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십자가 진리를 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불행하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실종되고 있단 말이죠. 본문 말씀대로 담임 목사가 전행하고 독선하고 심지어 세상 권세자들보다 더 심하고 치사하게 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복음이 생명을 살려내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고안해낸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권능은 떨어지다 못해 이제는 안 계시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더더욱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는 더 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종교적인 것은 번창합니다. 그것도 입술로만 번창합니다. 대신에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깨어지고 낮아진 영혼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종한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질 리는 절대 없습니다. 종교만 무성하고 신령과 진정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을 오늘날 신자들이 진리를 알고도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찬 신문에 신천지 이단에서 활동하다가 회개하여서 신학 공부를 한 여자 전도사님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신천지 이단 예방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고 해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여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를 막으려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 아니라 어떤 이단도 절대 교회 안에 발을 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처럼 한국 교회에서 기복주의 설교와 성행하고 성령의 능력에 그 어떤 신비스러운 은사만 주의만 추구하고 죽어가는 영혼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전도해서는 절대로 신천지를 막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종교체계, 교회 성장, 교세를 다투려고 이단을 막는 정도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이미 과거 시제로 말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진노를 누르고 최대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땅히 표현할 게 없지만 그나마 비슷한 것은 당신의 진노의 전부를 지금 억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의 최대가 아니고 전부를 드러나게 하고 베풀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지탄받을 그런 너무나도 시시한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신자 한 사람만이라도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직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보신 비유는 예수님은 자꾸 줄어들고 종교는 자꾸 늘어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저부터도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고 겸비해져야 됩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